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청소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이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둑밖에 둘 줄 모르던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대기업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의 가슴에 굉장히 깊은 인상을 준 장면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주인공이 회사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것은 바로 체력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력은 모든 일의 기본이 됩니다. 일도, 공부도, 사랑도 체력이 부족하면 멋지게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의 체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작은 어려움, 작은 유혹이 올 때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체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유혹에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간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체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믿음의 체력을 우리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몇몇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서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편지 첫 문장에 야고보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기뻐해라.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페이라모스입니다. 이 말은 갑자기 찾아온 불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에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온다면 그때 기뻐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겠죠. 체력을 기르려면 일단 몸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집에 누워 있는다고 체력이 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에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운동장에 나가서 몸을 괴롭게 하고 땀을 흘리는 그 방법만이 유일하게 멋진 몸과 체력을 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헬스장에 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만 더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만 더 하면서 근육을 짜냅니다.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멋진 몸과 강한 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나는 멋진 몸과 강한 체력을 얻게 될 거야. 믿음의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편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시험, 그것이 매우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그 과정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체력이 붙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박해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손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체력이 붙을 것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찬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스스로 어려운 자리를 찾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어려울 때 일부러 즐거운 척 스스로 속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시험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봐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지구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지구력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스입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입니다. 더운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가족들과 놀러도 못 가고 감사보다는 불평거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또 정부 때문이다, 중국 때문이다, 아무개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기도 참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믿음의 체력, 믿음의 지구력을 얻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해 얻게 될 믿음의 인내, 믿음의 지구력, 믿음의 체력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로 이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체력을 기르는 찬스로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체력을 얻어가는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체력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예상하지 못한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위기를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단단해질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인내를 배우고 지구력과 체력을 얻는 기회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사명선언문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9월 첫째 주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꼭 댓글로 출석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예배 화면을 캡처해서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소정의 선물을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정부 방침에 따라 2단계가 해제되는 날 우리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한 주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